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날이고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 5일 지나서 금요일 정확히 정오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이후에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저희 기독교에 있어 정말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바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의 나심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듣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유명한 인사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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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 자기의 욕망들을 해결해 줄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두 손을 흔들다 못해 땅에 엎드리고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전쟁에 승리하고 백마를 타고 온 전쟁에 승리한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배하고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전쟁에 패배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종려주일인데요. 시편에 보면 메시아 찬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시편이 있죠. 대표적인 게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110편, 시편 우리가 이거 144편도 메시아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것을 찬양하는 시예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주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이 뭘까요? 우리는 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새해만 되면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진짜 복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복이 뭐냐 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잘 되는 것,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 복인 것 같다는 생각들은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 되는 것, 지금보다 좋아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복은요, 잘 되는 거 맞아요. 잘 되는 거 맞아요. 그거 복 받은 거 맞아요. 복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다양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에 대한 정의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멋진 정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정의인데요.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여러분 차를 타고 오늘 오셨는데 차를 타면 요즘 애프터 서비스가 몇 년인가요? 3년? 3년인가? 좋은 차는 좀 더 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차를 사게 되면 차에 애프터 서비스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차가 건강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도로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차에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복의 가장 멋진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이유는요,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를 구매한 이유는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동차 구매하셨나요? 맞나요? 나는 자동차 3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나는 애프터 서비스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했다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자동차를 구매한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고 빠르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기 위해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빨리 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처럼 복만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복을 구하는 기복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고 미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기복은 나쁜 것 아닙니다. 나 복이 필요 없어?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복주의가 문제죠.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기복하고 다릅니다. 기복주의는 복이 복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 했죠? 복은 자동차 본연의 역할을 자동차가 잘하기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복이 필요한 건데 이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 시편 144편은 메시아의 창가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시인은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 나는 그냥 팔짱 끼고 있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원수와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들이요, 세진이가 관심이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주짓수 맞나? 주짓수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자기 주짓수 학원을 다녀야 되겠대요. 아주 왜? 그랬더니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짓수에 주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복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완벽하게 내 인생을 돌봐주고 그냥 원하는 대로 쭉 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때때로 힘들지만 내가 정말 힘에 겨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고 한번 가봐, 나를 믿고 가봐,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세진이가 미술을 잘 못해요. 그림이 거의 한 유치원 다니는 애들보다 잘 못 그려요. 만들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5, 6학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실과 만들기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손재주가 많습니다. 바느질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해요. 그래서 걔가 만들기를 가져왔는데 뭐 가죽공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가방.
패턴을 만들어서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바늘에 뭐 실을 꿰고 이렇게 꿰매는데 좀 하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아빠가 다 하래요. 자기는 딴짓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밤 늦은 시간까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이거 내일도 아닌데 이 바느질 하는 것을 왜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걸 해주는 것은 그걸 같이 숙제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남겨주신다고요. 이 일은 네 스스로 해라. 시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자기가 온수를 무찔렀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원수를 무찌를 수 있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내가 왕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도 왕으로 있는 이유가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진정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다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맹신과 믿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맹신하는 사람, 믿도 보도 생각지도 않고 믿어버리는 맹신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그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3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내가 헛것 같고 내가 그림자 같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맹신하며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으면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비파로 찬양한다. 새노래로 찬양한다. 그리고 10절에서 주는 주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입니다. 시인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뭘 놓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나를 얼마큼 도와주셨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은 잊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한숨 같은 존재요 그림자 같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요 정말 그 동물뼈가 박혀있는 채찍을 맞을 때 살찜이 떨어져 나갔다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세상에 대못으로 이 뼈를 관통했으니 얼마나 그런 감정적인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느끼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팩트를 여러분 성경 가지고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저 5성 호텔, 7성 호텔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실 테니까 같이 가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요, 나에서 우리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무슨 말일까요? 시편 144편을 보면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1편부터 11절까지의 주어는 나예요. 한번 보실까요? 1편에 보면, 시편 144편 1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다. 쭉 똑같아요. 5절에도 보면 내게 하소서, 7절에도 나를, 9절에도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1절에서도 이방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 나였던 주제가 12절부터 주어가 뭘로 바뀌었나요? 보실까요?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우리 곳간에는, 우리의 양들은, 14절에 우리의 수소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나만 누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으로 끝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나에서 우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너는 복 그 자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십시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하나님의 복인가요? 아니요. 나에서 우리로 가는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서 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아들도 우리의 딸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도 다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하고 난 잘 사는데 내 자녀들이 정말 피눈물 흘리면 그게 복인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복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잘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 망해버린 나라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나에서 우리로 가는 복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가는 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2주 전 금요 우리가 목장을 하거든요. 줌으로 목장을 하는데 그 목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한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같이 나누며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본인이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아무도 교회 가자고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나를 좀 누가 교회 데려가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너무 간절했대요. 근데 한 분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 가자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모르지만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아닐까요? 하나님의 복은 나에서 우리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시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회사,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세계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같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소망하는 복들이 이곳에 써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다 원하시잖아요. 우리 아들들. 아들이 없는 분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 아들이 없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딸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을 것이다. 궁전의 대리석 봐보셨어요? 로마나 뭐 근데 가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대리석 있잖아요. 기둥 자체가 그냥 너무 아름다운 대리석 같은, 그렇게 아름답게 자란 딸들이 되기를 원한다. 다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또 거기만 그런가요?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그냥 곡식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곡식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들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도다. 양이 한두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양, 10,000마리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그렇게 부흥하는 거 다 원하잖아요. 번성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이 있대요. 누리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수소는 얼마나 살이 쪘는지, 힘이 센지, 건강한지, 무게, 엄청난 무게를 싣고 가도 괜찮다. 그것뿐만 아니죠.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의 복을 얘기하고 우리의 산업의 복을 얘기하는 다윗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전쟁이 일어나서 쫓겨나거나 적이 들어와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한다. 그런 일이 없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산업이 잘 되고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한 평화를 누리는 거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저는 이 말씀을 15절을 묵상할 때 이런 복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곱씹다 보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그리고 내 산업이 정말 번성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 사회가 내가 거하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것이구나. 나의 하나님 삼는 것이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거든요. 하나님 빼고 노력할 때 많아요. 잘 되는 경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빼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잘 되기를 원하며 열심히 일해서 잘 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빠져 있어요. 우리 사회, 인간의 노력과 제도로 안전한 사회로 이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빼고. 그런데 그런 거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것이구나. 나의 하나님 삼는 것이구나.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구나. 우리의 가정의 그런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내가 속한 산업들이 번성하는 것보다, 내가 속한 사회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거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됐다가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사업이요, 잘 됐다가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은 끊임없이 바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가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꽃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순풍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코
절대 꽃길만, 절대 숲뿐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거한 환경은 끊임없이 바뀐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용이라고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이미 히브리어를 많이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70여 명이 모여서 그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그 당시에 기록을 해서 만든 책이 70인역입니다. 70인경이라도 하고요. 이 70인경을 보면 시편 144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땠나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렸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니까 그 꽃길만 같았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길이 아니고 도망자의 길, 그래서 원수의 나라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인생, 쫓겨다니는 인생, 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하는 인생,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았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평안을 빼앗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누리는 진짜 여러분 복입니다. 진짜 복.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좋은 관계는 언젠간 다 바뀌고 깨지고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주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을 삼으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지나가라고 환대했던 그들이 예수를 저주해버린다고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 로마 군인 앞에서 뺨 맞고 침뱉임 당하고 무력한 예수를 보니 내 욕망을 채워주기는 글렀구나 싶을 때 그들은 돌아서서 예수를 향해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주고자 했던 복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원했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려주일 오늘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이 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에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결례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여러분 지나면서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노래인데, 미얀마 사건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5월달이 가까우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디트리트 본웨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39세의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1944년 그러니까 독일이 패망하기 불과 얼마 안 놔두고 쓴 편지가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자기 약혼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편지의 제목은 주의 선한 권능에 쌓여 주의 선하심으로라는 오늘 부를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기 약혼녀와 각 옥중에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난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배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뒷부분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이 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이 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주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약혼녀 마리아이가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교수형 당하셔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글에 지그프라이드 피츠라는 독일 작곡가가 쓴 노래가 우리가 오늘 같이 주보에 있는 노래, 이 불노래 선한 능력으로 라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갈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안 쓸 정도로 모든 것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나에서 우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 되는 게 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 이 온 세계가 정말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 우리 나라가 평안한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복입니다. 환경은 바뀌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런 복을 누리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에서 우리로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그 복인 것을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에서 우리로 가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복인 것을 고백하오니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에서 우리로 전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교제하시고 그리고 각자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집회가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대면 예배 이쪽에 나오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